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시험에 합격하는 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하든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주님의 은혜로 다 합격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라도 그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잘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이것을 시련 혹은 연단 혹은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먼저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험은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지난 시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여기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시험은 테스트이고 또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테스트 후에 우리를 시련하신 후에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먼저는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지혜가 있어야지요. 지혜가 부족해서 잘 풀 수 없으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5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에 가난한 사람 혹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당당하게 살라고 그랬지요. 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까지 높여주실 것을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낮은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사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합니까? 겸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시험을 치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본문 1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 함께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 번역본 NI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련 아래서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시련인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시련 아래서 견디는 자라 그랬으니까 위에서 누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누르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뒤에 가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결국은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종종 치르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랬지요. 또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 우리를 연단케 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은 참고 견디어내야 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시련을 겪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웃과 환경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제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시련의 날에, 고통의 날에, 연단의 날에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얘긴고 하면 한문의 사자성어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잘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내면 좋은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럽니다. 옛날 중국에 가난했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공부는 꿈도 못 꾸고 살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지만 필기 도구조차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철 연필로 또 나뭇잎을 종이로 하여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훗날에 이 사람은 중국 문학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도종의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기름으로 저녁에 불을 밝히지 못해서 여름철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를 모아 그 빛으로 책을 읽어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좋은 날을 바라고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반드시 봄날이 오고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 오고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해에 좋은 날이 올 줄을 믿고 우리는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지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참는 것처럼 좋은 날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고난 없이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날들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평화로운 목장에서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서 한가로이 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자가 돌변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개들을 풀어서 풀을 평화롭게 뜯어먹고 있던 사랑하는 양떼를 막 흩어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양떼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목자가 왜 이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하실까? 지금 내가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목자가 벌이고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목자가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자는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이 양떼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떼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나운 맹수떼들이 양떼를 습격하여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양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목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개들을 풀어서 그 양떼를 흩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양떼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때때로 평화로운 내 가정에, 평화로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시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내게 고통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실 때,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여러분이 순종하고 잘 참고 인내함으로 합격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떡할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시험하는데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시험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시험, 시련에 대한 이야기였고, 1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마귀의 시험, 곧 마귀의 유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시험은 영어의 단어를 보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그 시험이 바로 temptation, 유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인도해 가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그러면 13절 이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멸망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시험은 절대로 하시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혹은 세상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시험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또 사회 공동체에서도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의 평가하심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시험된 것은 너 때문이야. 너의 무엇 때문이냐? 너의 마음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네가 스스로 시험에 든 거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자꾸만 피해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에 비롯된다는 이런 책임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잘 못 치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 탓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탓합니까? 학교에서도 보세요. 시험을 잘 못 치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배운 것에서 출제됐어. 어디 안 배운 데서 시험이 출제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다 미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치를 때에 시험 범위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미 배운 것에 대하여 시험을 출제를 하지
안 배운 것, 안 배운 범위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시험에 딱 이제 닥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안 배운 건 나왔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에 맞는 시험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한 대로 그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읽었거나 들었던 것들, 이미 설교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만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시험은 분명히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잘 풀지 못하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꼴탕 먹이려고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내셨다.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다 자기 반 학생들의 실력이 월등히 올라가서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것이지,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어렵게 내가지고 그 반의 실력 전체를 떨어뜨려 가지고 형편없는 반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핑계예요. 또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공부할 시간이 없긴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까? 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험이 오니까 이거 힘들어 가지고 다 나중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시험 전에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같아서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각 사람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에게 물론 미혹을 받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나요? 이런 결정을 했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너도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피조물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죄를 지었으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인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에 대하여 아내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 하와는 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뱀 때문이라고 둘러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인간의 후예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도 늘 이런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먼저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결국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 성을 완전히 회파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은을 탐했습니다. 은 몇 개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또 신할산 외투, 감나가는 외투를 모르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에 갈 때 별로 준비를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군사도 많이 동원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몇 명만 올라갔습니다. 보기 좋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을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했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행하던 방법대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부정한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닌가? 제비 뽑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뽑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아간에게 추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패배했단 말이냐? 추궁을 하게 되었을 때 아간이 이실직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은 몇 개 그리고 외투 몇 개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아간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바로 처절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던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간과 그의 가족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잘못된 욕심 때문에 한 가족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나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저 건너편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센인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병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고쳐지게 되면 그걸 다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했더니 결국은 깨끗하게 나아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준비해 가지고 갔던 그 예물을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받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귀한 예물을 물질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것을 어찌하든지 받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곁을 떠나서 나만이 자기 고향으로 가져왔던 것을 다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때에 이 게하시가 막 뛰어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 생도가 몇 명이 어디서 왔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선생님께서 받아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둘러붙이고 이제 얼마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나중에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나만 장군이 걸렸던 한센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과하면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도 바로 탐심,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사도들이 배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군중 심리회에서 그랬는지 자기 자신들 집과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걸 팔아서 돈으로 딱 쥐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바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얼마를 감춰두고 얼마만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나를 속일 수 있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이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둘 다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정에 생겼습니까? 욕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사탄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넘겨줘 버리고 결국은 시험 들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도 찾아오셔서 시험하고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알고 잘 준비하여 새해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는 물질로, 명예로, 이성으로, 교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이제 믿음의 길에서부터 떠나게 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욕심의 결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여러분들이 이 무서운 결과를 알고 절대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희곡 가운데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편 희곡이 있는데 거기 희곡이니까 이제 사람을 재밌게 하려고 쓴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옷을 입혀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옷을 입혀주면 틀림없이 인생들은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주머니를 달아주면 거기에 황금이나 재물을 또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벌거벗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사람의 욕심, 바닷물을 펌하시는 것처럼 그 갈증만 더해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만족해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본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의 결과를 꼭 아시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욕심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욕심 부리다 죽지, 내가 욕심 부리다가 사망에 이르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부터 17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16, 17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갖 은사와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셨다가 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해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야 이 복이 가장 진정한 복이고 안정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잠깐 가져다 준 여러분 부귀영화는 얼마 가지 못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1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천 열매로 우리를 드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낳으셨으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낳으셨다면 나 또한 주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왜 나를 낳아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천 열매로 드리시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나누면 시험은 두 가지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시련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이 있으니 이것을 먼저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과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올 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통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먼저는 죄의 결과, 내가 욕심을 가지면 결국은 내가 죽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것들로, 좋은 것들로 내게 채우신다. 내가 특별한 욕심을 갖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임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년 새해 시험은 참고 유혹은 물리쳐서 시험에 꼭 합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